기쁜 성탄 준비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다녀도 성탄 찬송이나 캐롤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참 쓸쓸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너무 잠잠한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끝나면은 미국은, 카나다는, 기독교 국가들은 그때부터 성탄을 준비합니다. 우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성탄 찬송을 들으며 감사하며 이 복된 성탄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성경에 성탄절을 맞이하신 분들이 몇 분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기뻐했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자들도 밤을 새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기사도 있고, 그런데 제일 기뻐했을 사람은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의 일단의 이 사절단들, 이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분들은 복된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동방입니다. 동방은 주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방. 성경학자들은 이란 이라크에서 출발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이 시리아를 건너서 요르단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한 1600km, 그 옛날에 찬송가, 옛날에 찬송가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뭐 이런 가사 때문에, 조금 왜곡된 가사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달랑 왕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일단의 사절단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먼 거리를 여행할 때 도적과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위병들과 그리고 또 종들과 또 박사들 함께 예물을,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호위가 필요한 거지요. 일단의 사절단들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별만 보고 1600km를 그 옛날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까지 방문했다. 별만 보고, 아주 희미한 별만 보고 그렇게 왔다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한 문장에 매우, 부사, 크게, 그렇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짤막한 문장 앞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고 기뻐하되 크게 매우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동방박사의 이 본문을 알기 때문에 동방박사보다 더 기뻐야 할까요? 기쁘지 말아야 할까요? 알기 때문에 이걸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은 어떤 기쁨을 어떻게 누렸을까? 그 기쁨을 먼저 당겨와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딛고 일어나야지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의 전공이 뭐였습니까? 천문학이었습니다. 천문학. 그러니까 그들의, 우리 성경의 용어로 따지면은 그들의 그 달란트, 그들의 재능, 그들의 은사가 천문학이었습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닥터, 그런 박사가 아니고 마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천체 연구가 혹은 해석자 혹은 점성술사, 뭐 그런 마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러한 이라크 지방 사람이라니까요. 몰랐다니까요. 단지 자기들이 전공한 별을 보고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왕의 별이다. 그런데 그 별이 움직여요.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체 연구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별이 움직이니까 저 별을 따라가면은 적어도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을 만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왕에게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값비싼 예물을 챙겨가지고 일단의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이러한 이라크 지방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크려면은 지금 첫 번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손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꽃꽂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으로, 어떤 분은 악기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가지 모양으로 아름다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된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 은사를 하나님 발견하는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은 시편 14편에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악기를 타면서도, 아폴로를 타면서도 하나님 없다 그래요. 1969년 아폴로 13호인가요? 달나라로 11호입니까?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암스트롱이 달에 갔더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정말로 오묘하더라. 암스트롱이 귀국해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몇 년 전에 소련에서, 그 당시 소련 연방에서 달나라를 먼저 갔습니다. 그때 갔다 온 우주 비행사 한 명이 우주에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없더라. 그러면서 자동차로 퍼레이드 하다가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다쳤어요. 실제로 한번 책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배경과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내년도에는 1인 1사역, 1인 1전도,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교회들은 작았지만은 체육대회가 참 많았습니다. 뭐 노회별로, 뭐 교회별로 3, 3, 5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우승을 하려고 전 친구들을 수소문합니다. 탁구 잘 치는 친구들, 배구 잘하는 친구들 막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은사니까. 그리고 있죠, 너 우리 교회 다닌다고 꼭 이야기해라 이러면서 갖가지 편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우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편법을 쓰고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와서 했는데 걔네들이 막 칭찬 듣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면 억지로라도 교회에 정착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뭐 잘하는 거 있으면은 교회 좀 데려오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그들도 머지않은 장래에 복음을 접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1913년도에서 21년도까지 사셨던 분인데 2001년도까지 미국 선교사 젠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그분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나라를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가장 믿음을 확고히 하기 쉬운 방법으로 각자의 모습을 본따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것을 이렇게 격려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렸던 예수님의 일생 한국화로 그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탄생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한국식으로 그렸죠. 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마구간. 예, 저렇게 그렸어요. 자, 동방 박사들의 방문 한번 보실까요? 예, 저렇게 신하들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동방 박사 3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신하 3명이 지금 사절단들하고 절을 하고 있죠. 예, 저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있죠. 헤롯이 왕이 났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던 유아 살해 사건, 학살하는 것들, 포졸들이 학살하고 있죠. 한국화식으로 그린 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어떤 풍속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 방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을 한번 서로 같이 펼쳐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기뻤던 것은 자기들은 별밖에 몰랐는데 별을 따라 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별이 쭉 움직일 때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도까지 머물렀는데 별이. 근데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서 후라시 비추듯이 한 곳에만 비추나요? 별빛이 쫙 퍼지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별빛이 쫙 퍼지죠? 예. 부산의 달은 조그만하고 서울의 달은 클까요? 예, 똑같이요, 달이. 예, 보름달을 보면은 부산에서 보나, 제주도에서 보나, 서울에서 보나 달이 똑같은데 그 달빛이나 별빛이 어떻게 한 곳만 비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는데 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죠. 자, 왕이 태어났으니 왕이 어디 계실까요? 왕궁에 있겠죠. 예, 왕궁에 있으면 왕궁이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는데 아기를 만나지 못하자, 별의 주인공을 못 만나자 왕궁으로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먼 거리를 여행해서 이곳까지 왔다. 분명히 이 나라에 비추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학자들을 부르지요. 여기 보시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에서 온다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5절에 대답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궁에는 그 왕의 주인공이 없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역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딱 지명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한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데 기뻤고, 왕궁에 와서 아이는 찾지 못했지만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보를 듣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점점 좁혀져 가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반 은총의 법. 여러분, 일반 은총,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들, 일반적인 지식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에이,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천당 갈 텐데, 뭐 이 땅에 뭐 대충 살지, 공부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은 정치에 입문을 해야죠. 좋은 정치의 멘토를 만나야지요. 그리고 좋은 정치 했던 분들,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만나야지요. 영국의 가장 훌륭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한 윌버포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좋은 정치인이 있죠. 우리 안구백 의원님, 어디를 가든지 저분은 예수 믿는 좋은 정치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이 주시하고 보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의원님은 1인 1사역, 1인 1전도에 매진하셔가지고 나 에일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좀 나와주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인 1전도 하고 우리 어원님은 1인 한 10전도 할 수 있겠지요. 예. 하나님께 주신 어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가지고 많이 전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있죠. 되려고 하면은 좋은 멘토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아직도 예수님 몰라요. 못 만났어요. 별만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렴풋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런 멘토들을, 그 아는 지식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출세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으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의 성취력,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취가 딱 있으면 시험을 보면 합격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뒤지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국방 곳곳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팽팽히 놀고 날마다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사실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시간들을 아깝게 여기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어디 한번 성취해 보시고 합격해 보고 달려나가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여기까지는 들었죠? 그런데 주석을 답니다. 이는 옛날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외로 큰 정보를 얻게 된 거죠. 동방 박사들은 그냥 이상한 별만 보고 쫓아왔는데 왕궁에 가서 보니까 학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학자들이 그 별은 당신들이 본 우연한 지금 현상이 있는 별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막연히 따라온 별을 봤는데,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게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고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특별언총. 이게 바로 특별언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별의 주인공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언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특별언총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뻤겠습니다. 만약에 별을 보고 왔다가 아기를 만나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예언된 대로 하니까 특별언총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을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좀 떨어져 있죠.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또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여러분, 달빛이나 별빛이 아기 있는 집을 싹 비추나요? 확 다 이게 퍼져 있나요? 빛이. 예,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어떻게 찾아요? 베들레헴에서 한두 집도 아닌데. 그 이상하죠? 그 별빛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도 또 찾으려면 가가호 방문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9절에 보시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는 거죠. 아니, 그동안도 있던 별이 문득 인도했다는 건 뭡니까? 특별하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악이 있는 곳에 진짜 머물러 설까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헤트라이트처럼 쫙 비쳤을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여졌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별빛은 별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주시는 사람들은 그 별빛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모두 이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여기에 성도로 앉아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에는 그 별빛이 어디를 가리치는지 몰랐지만은 특별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쫙 임하니까 그 별이 어느 집을 향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렇게 비춰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별 은총을 맛보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 은총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자, 헤롯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왕을 만나거들랑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어떤 속셈이 있죠. 헤롯은 속셈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일어나? 나중에 알잖아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악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시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설교 말씀도 들었으니까 하나님 특별 계시로 꿈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 꿈은 개꿈이에요. 왜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됐어요.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계시요.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묵상하는 자마다 동방 박사가 경험했던 특별 은총을, 특별 계시를 날마다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정말로 그 별만 보고 따라왔다가 얼마나 막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점점 좁혀지는 놀라운 역사.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 오셨겠습니까? 그 주님께 의논하시고, 예수님,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